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환대와 사명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요즘 환대라고 하는 말, 환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대하면 융성한 식사 대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거래처를 대접하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환대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아시죠?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어디가 있어요?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투르크메니스탄, 7개 정도의 스탄이 들어가는 나라들, 소련이었다가 독립된 나라들이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터키의 러시아 쪽으로 좀 가다 보면 거기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환대 문화가 있어요. 제 여동생이 한 18년 전, 20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애가 4살, 2살 이렇게 어릴 때인데, 가정의 문이 막 여기저기 다 닫히고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가 센 선교단체에 가서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막 선교를 준비하더래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무슨 선교를 가나, 그냥 가서 그냥 우리 가족, 우리 하나님 삶의 문 좀 열어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와야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도 그 앞에 도로가 보상이 나와서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이거 선교 가라는 뜻인갑다. 딱 가는 그 비용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는데 100% 자비량이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그러면 보상 받았으면 손에 좀 쥐는 것도 있어야지 생각하고 그냥 준비하는 척 하다가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또 추가로 보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릴 만한 그런 또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매제에게 여보 나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은 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간 곳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여성들이 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선교를. 근데 4명씩 3명씩 마을로 진입을 하는데, 한 마을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찻집에 대부분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창문도 닫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앞에 목화를 많이 펼쳐놓고 그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집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집 주인이 며칠 전에 손님이 3분이 온다는 꿈을 미리 꾼 거예요. 그런데 가기는 4명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는 뺐나 보다. 그런 생각에 회개를 또 하면서 그 선교에 전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꾸란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풍선 아트를 해주고 손가락 무슨 페인팅인가요? 네일 아트, 그것도 해주고,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해요.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가져오더래요. 파란색 기도원에서 주는 신약 성경. 내가 그거를 가지고 그것도 즐겨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그곳에서 또 하루를 묵고 또 일주일을 그곳에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아서 그렇게 선교를 잘 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슬람들은 뿌리가 좀 같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했을 때 그들이 베풀어준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이삭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의 뿌리 깊은 전통이 되어서 오고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비는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온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꿈에 나타났죠. 진짜 왔죠. 그러니까 친척들까지 막 불러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이 물 떠와서 손 씻게 하고 음식을 서빙하고. 우리는 집에 손님이 오면 어때요? 아이들이 인사 옆으로 하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고 있고 나갈 때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부터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서빙하고 환대하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갈 때도 정말 기쁨으로 자기네들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융성하게 대접하는 환대의 문화가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스탄 들어간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휴가 중에 이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좀 두꺼운 책인데 정말 그 좋은 책을 읽었어요. 설교가 없으니까 마음 부담 없이 그냥 쭉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역사가 환대와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임을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8장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19장에 가면요,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또 환대합니다. 반면에 그 소돔의 그 불량배들이 와서 우리가 2명 들어가는 거 봤다,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sex the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미 동성애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데리고 나와라, 내가 남자 2명 들어가는 거 봤다,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결국 환대했던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고요, 그렇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여호수아에서도 가서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고 환대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성을 정복했을 때 그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으로 인하여서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환대와 구원이죠. 룻기서에도 보면 이방의 여인 룻을 보아스가 환대해 주죠. 이삭을 더 갖다 주고, 그리고 게대 물을 짜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져주고,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이 나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죠. 그렇게 구약의 역사, 이사야서도 보면 돈 없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서 사 먹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연회를 열어서 정말 온 백성들을 환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에 옮기시는, 현실의 삶에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또 신약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해를 원어로 보니까 환영의 해, 환대의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는 가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그들을 환대함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비유들을 보면 돌아온 탕자, 아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부모의 재산을 허랑방탕히 다 소진하고 돌아왔을 때 환대해 주잖아요. 온 마을 잔치를 벌여서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영혼에 대해서 환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혐오한 거예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치우고 온 이 냉대하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환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혐오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와 그 독주를 즐기는 자다. 그 죄인들과 원수들과 함께하는 저들의 친구다. 이렇게 주님을 자꾸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국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정말 차별 없이 그들을 환대함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환대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면 날마다 가정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떡을 떼어 함께 나눈, 환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집집마다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세상 잡담이나 다를 게 없죠.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함께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채우며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또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거한 것, 우리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집에서 환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사람 대접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서 회복이 되면서 그 하나님께로 은혜로 나와 또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던 것, 이 환대와 구원의 역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니 지금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셀 개강을 앞두고 조찬주 로이스 초라고 하는 그런 소그룹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겨서 성도들에게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송출은 안 된다 해서 오신 분들만 너무 귀한 강의 아깝게 우리끼리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젊었을 때 이민을 갔는데 결혼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교회 가니까 다 낯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니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품어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빚 갚는 마음으로 플러 신학교에 가서 소그룹을 전공하고 28년째 그 소그룹, 그 건강한 소그룹 컨설팅을 위하여서 평생을 수고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아주 너무나도 유익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이야기가, 여러분 교회로 직접 낯선 이들이 나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셀에 정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으면 그분들 초대해서 그분들을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서,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알고 궁금한 거 해결하고, 그리고 같이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셀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났어요.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셀에서 모이는 숫자의 합계가 더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가 딱 그렇게 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만 명인데 소그룹은 1.5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그룹이 왜 살아있는가 봤더니,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
잘 이겨내는 듯 싶었는데 어느 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커요. 다시 강단 위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까지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교회는 목사님조차도 소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 소그룹에서 그냥 말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분이 회복되어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소그룹 작지만 이 거대한 영향력을 체험한 그가,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클수록 작아져야 할 작은 모임이지만 거대한 영향력을 사회에, 세상을 치유하고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건강한 숲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소그룹 이제 세미나도 전국적으로 열어서 빚 갚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컨퍼런스를 열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환대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 낯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항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상처 있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녹아지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이람교회 가운데서도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대를 하는 교회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인 거예요. 환대를, 이 세상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외인들을 향하여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자꾸 교회를 환대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한 환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환대는요,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환대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람교회가 다시금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환대를 받은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활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번에 일본 오키나와 세이센 그리스도 교회에 마사하루 목사님 내외가 또 비전 트립 팀을 데리고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어떠했었는지 물어봤죠. 가서 1200장의 전도지를 싹 돌린 거예요. 근데 일본이요, 전도지 돌렸다고 전도되는 곳이 아니래요. 예? 거기에 방과후 교실과 거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을, 믿지 않는 부모들을 초청을 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교회 교인들이 환대를 한 거예요. 맛있는 반찬들, 음식들 막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공연했던 그런 일본 찬양, 그런 무언극, 그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방과후 교실에서 아이들과 정성껏 놀고, 그런 환대하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여성 리더의 남편이 믿지 않았는데 그 환대를 경험하고 나서 마음의 빗장이 열리면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통하여서도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곳에 간 지금 청년들도 여기저기 앉아 있는데 그런 환대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심 지나가고 나서 생각하기에 금요일날 저녁에 오셨을 때 도시락 제공해드리고, 또 토요일날 점심에는 우리가 또 밥차 불러서 식사를 제공해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음식 잘하는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잔뼈 굵으신 것, 한국의 매운맛, 전통의 맛있는 맛, 전통의 어린 맛,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환대해 줬다고 한다면 그들이 평생 그 맛과 그 환대, 그 따뜻함을 더 잊지 않고 가서도 정말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사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외부인들, 또 안 믿는 분들, 또 그런 분들 초대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환대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그 지평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선교도 이래야 되고요, 새생명 축제도 정말 사심 없이, 다른 목적 없이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대해 줄 때 그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환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세례식, 세족식도 있고요, 그 이후에 성찬식이 있고요, 정말 최고의 주님의 환대는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직접 찢어주시고 그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어라 마셔라, 나는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식탁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환대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환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세족식을 함께 바라볼까 합니다. 끝나가야 될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한다니까 끝나는 시간은 맞춰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찬식은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족식을 참여해 본 사람은 아버지 학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좀 참여했었지, 세족식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이지 않나. 우리는 성찬기는 가지고 있는데 대야와 수건을 지금 잃어버린 채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차별금지법, 이거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거 막 주장하고 이런 거 외치다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정말 혐오 사회를 더 조장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반성도 해보고 정말 수건과 대야를 잃어버린 것이 한국 교회는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환대를 잃어버리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 우리와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 똑같다, 아니 오히려 더 외식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대를 잃어버리고 수건과 대야를 잃어버리자 너희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목사들은 탐욕 덩어리고 성도들은 외식 덩어리들 아니냐 하면서 서로에 대한 손가락질, 그 비난 수위가 자꾸 위험 수위를 막 넘나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극단적인 이 환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울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하여서 귀한 장소를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이전에 먼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탄 마귀가 그 마음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 넣었더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우리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다가 얼굴을 보고 가룟 유다 발 앞에서 나 팔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직 주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왜 세족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제자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줬고요, 그 중에 주님이 행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못마땅해 여기는 그런 제자들의 발도 씻어줬고요, 또한 이 베드로가 나의 발은 안 됩니다. 그러자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네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머리와 손도 온 몸도 같이 씻겨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했지만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에 구원받지도 못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환대는요, 자기를 팔 것도 알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3년 반 동안 그렇게 함께 했건만 여전히 주님의 뜻을 못 알아주는 제자들도 있었고 구원받지도 못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차별하지 않았어요. 혐오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똑같이 닦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바로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과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로 너희를 씻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자리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자리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원래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 집에 들어갈 때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그 가장 낮은 종이 와서 그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미 방에 다 들어갔어요. 서로들 내가 지금 발 씻을 군번이냐? 서로들 눈치 보면서 이미 방에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까지도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4절에 제가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구절이 있어요.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일어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그 좁은 방에 아무도 먼저 발 씻으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내가 그래도 발 씻을 군번은 아니다 생각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발 씻지도 않은 채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 더운 여름, 이 무더운 폭염에 하루 종일 밖에서 걸었던 장정들이 발 씻지 않은 채 방 안에 들어갔어요. 방 안에 무슨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땀 냄새와 그 식초 냄새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신 거예요.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거부합니다. 그럴 때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네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발을 씻어야 되듯이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나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달라고 또 경쟁하듯이 예수님께 주목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서로 섬겨야 될 때는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주목을 받는 데에는 머리를 먼저 막 갖다 디미는 그 제자들의 경쟁 어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눈치 볼 거 없고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했지? 그래 선생된 자를 이 제자가 앞설 수 없는 것처럼 먼저 보냄받은 자를 그렇게 앞설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먼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옆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서로 눈치만 보고 그렇게 상황만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고 우리를 향하여서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성찬의 잔과 그 떡을 배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모델 삼고 그 발걸음의 본을 삼아서 정말 주님 걸어가신 길 함께 주님께 신에게 받은 그 환대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환대를 할 때에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안진뱅이가 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놀라운 삶의 역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이람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가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환대를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환대해 나갈 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환대를 통하여서 정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이람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셀 개강이 되고 또 다음 주 주일은 우리 3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고 28명의 일꾼들이 빚어지고 세워지는 시간 아닙니까? 이 한 주간을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씻는 세족식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내 마음, 정말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가 정말 이 귀한 임직 자리에 가기 전에 발을 씻고 정말 임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귀한 임직자들, 한종집분 자들,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듯 준비하고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